아멘. 여러분의 삶이 아침이 밝아오는 것이 행복하기를, 그런 삶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다려지는 아침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듯이, 비를 온 땅에 수복이 내리시듯이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설마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곳은 광야죠. 넓은 들판 같은 광야, 황야지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그런 지역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매우 뜨겁죠. 덥고 뜨거운 그런 날에 이른 아침에 흰 눈 같은 것들이 온 땅에 가득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분되는 그런 아침이었어요. 설레기도 했고 가슴이 막 벅차오르기도 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눈이 번쩍 뜨일 만한 그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신기하고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그들에게 아침에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모두 다 한결같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이게 뭔데? 왜 이런 일이 있는데 온 세상에, 땅에 정말 비가 내려 빗물이 땅에 가득한 것처럼 희고 하얀 것들이 땅에 가득 넓게, 넓은 땅에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라는 말이 그들에게는 만나, 우리로 말하면 만나라고 표현을 했죠. 뭐야? 뭔데? 도대체 이게 뭔데? 만나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매일같이 이런 만나가 그들의 지경이 되었다라고 말하겠을 때, 매일같이 내렸으니까 그대 눈으로 확인이 됐잖아요. 인지죠, 인지.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생각하는 인지입니다. 인지의 능력으로 확인한 거죠. 아,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일이 발생했구나 라고 인지했다라는 거죠. 인지했어요. 근데 인지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을 먹었다라고 말하죠. 경험한 거죠. 경험입니다. 인지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접 먹음으로 이걸 확인했어요. 이것은 이렇더라. 이 만나라는 것은 이런 맛이구나. 이 만나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각자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달콤했다. 어떤 사람은 밋밋하다. 어떤 사람은 그냥 하얀 것이다.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하늘로부터 내렸다는 사실. 그 땅에서 난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가서 선인장을 자르든지 이렇게 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날 아침에, 이른 아침에 하늘에서 내렸다는 사실. 이 사실이 그들에게는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이른 아침에 이 희고 가시 같은 것을 먹을 뿐만 아니라 그 전날 저녁에는 무엇을 먹었다고요? 고기를 먹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고기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람 위에서 날아가는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떨어뜨려서 그 단백질을 이렇게 어찌 보면 먹었다는, 섭취했다는 그런 얘기도 하죠.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것을 먹으면서 배부르면서 끝났구나, 이게 끝이구나 생각할 그 아침에 희고 가시 같은 만나를 내려주셨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이 백성들은 저녁에는 고기로 배불렀고 이른 아침에는 하얀 만나로 그들은 흡족함을 받았다. 굉장히 기대할 만한 아침이었겠죠. 이런 날들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일어나니까 흥분이 되고 아침이 기대할 만한 그런 날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구에게 주었느냐? 이 놀라운 은혜를 누구에게 주었느냐?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씩씩대고 원망하고 입이 오리잎처럼 붕 나온 사람이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리잎 여러분 보셨어요? 저희 시골에 있을 때 냇가에 오리들을 기르신 집이 있었어요. 와, 그 오리들을 깨끗이 가르고 막 다니는데 진짜 오리잎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묘하게 투덜거리고 원망하는 사람 입은 한결같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원망이 많은 사람은 더 길게 나와 있는 거고요. 조금 나은 사람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요. 오리처럼 나와 있어요. 신기하죠? 아니, 주려면
감사하고 주세요 이렇게 공손하게 손을 쫙 내밀게 그래 기분 좋게 딱 주는 거지.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씩씩대는 사람에게 이런 것을 준다고요? 아,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참 궁금해져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국 사람들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예.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옛 속담이 그런 말 있잖아요. 미운 사람 뭐 준다고요? 그 사람 얼마나 믿겠어요? 떡을 수없이 부어준 거 보면, 하늘에서 수없이 떡을 부어준 거 보면 진짜 믿을만 하잖아요. 투덜거리고 씩씩대고 불평, 이것들 그냥 너 떡 남고 실컷 먹고 죽더니 말더니 해라. 미운 사람 떡 하나 준다고 온통이 떡을 다 줘버렸어요. 한국 사람들 같았으면.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었길래,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매출하게 그 만나를 그렇게 아침마다 주느냐는 이야기죠. 아침마다 무엇인가를 희망을 가지고 출발하고 뭔가를 좀 새로움을 가지고 시작할 그 시간에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런 것들을 주실까? 유대민족이 불평과 원망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녁에는 고기를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먹게 하실까? 그들이 머무는 그 시간은 어느 시간쯤 되었는가 하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들이 정말 희망에 부풀렀어요. 예. 꿈에 부풀은 상태에서 애굽을 출발하여 나왔습니다. 나온 지 2달 15째 때 됐다고 이야기하죠. 한 70여일 정도, 3달째 정도 되었습니다. 3달째 정도 되었을 때 그들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을 허다하게 많은 것을 가지고 그들이 싸우고 짊어지고 뭐 이고 손에 들고 발에 채고 끌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질 수 있는 것은 다 가지고 났어요.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그들이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얼마나 이가 갈렸겠어요. 이놈의 애굽 이젠 더 이상 오지 않을 거야. 너희가 온 이 걸음을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은 이 애굽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냥 나왔겠어요? 빈손으로? 다시는 이 애굽을 내가 오지 않을 거야. 다시는 이 애굽에 오지 않을 거야. 그러면 그 애굽을 뛰쳐나올 때 그냥 빈몸으로 나옵니까? 있는 것 없는 것 다 짊어지고 이고 씨고 뭐 하고 그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왔어요. 정말 손에 낄 수 있는 거 다 끼고요. 예, 목에 걸 수 있는 거 다 걸고 그렇게 나왔다고요. 그런데 한 3달쯤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양식이 바닥이 나기 시작했어요.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이 드러나면 사람들의 심리상은요, 매우 불안한 심리를 가지게 됩니다. 불안해지게 돼요. 이 정도 되면 될 줄 알았는데 그 정도까지 갔는데 안 됐어. 내일쯤 되면 이루어지자 내일 됐는데 안 됐어. 불안해지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쌀독에 쌀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옛날의 어머니들처럼. 예. 지금은 쌀이 없어도 당장 뭐 햇빵을 사 먹으면 되잖아요. 뭐 그까짓 거. 빵집에 가면 빵이 남아 있을 거니까. 근데 과거에는 쌀독에 쌀이 없으면 굉장히 많이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져. 이렇게 비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다수 많은 사람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지? 우리 집은 어떻게 하지? 우리 집에 쌀독이 이미 쌀이 떨어지고 있네? 그러면 지금 우리 하루 분량밖에 없어. 이틀 분량밖에 없어. 그러면 그 다음날은 어떻게 하지? 우리 자식들이 그냥 대번에 우리 성질이 급한 저놈은 난리를 칠 텐데. 예. 성질 온유한 애들은 그나마 좀 참아도요. 성질 급한 애들은요. 씩씩대고 막 화를 내고 배고프다가 내가 뒹굴 거예요. 그 뒹구는 모습을 옆집이 온다는 생각이 천망을 치고 근데 옆집들이 막 씩씩대고 있는데 저 집 이야기 이 집 이야기 들으면 아유 저 집은 뭐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 소리를 부모들이 듣고 싶겠습니까? 그러면 부모들 나름대로 대처 방안을 찾아야 되죠. 예? 지금 우리 집에 곳간이 양식이 떨어지고 있으면 나는 어떻게 채울 것인가? 어떤 일을 해서 채울 것인가? 누구를 만나서 채울 것인가? 어디 가서 요청을 할 것인가? 근데 광야에 가서 이 알바할 자리가 있습니까? 알바할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허다 많은 사람이 광야에 같이 있는데 일할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하겠냐요? 불평과 불만이 쌓이고 이제 이게 쌓인 것들이 폭발할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지게 되었다. 그들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갈 거야. 그 땅에는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잖아요. 넘쳐나는 거예요. 얼마 뒤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둘 수 있을 것이고요. 그들이 집도 않은 집에 들어서 살 수 있어요. 얼마 아니면. 그들은 확실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도 확실한 거 있어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가는 거 확실해요. 나는 알고 있어요. 당당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문제는 얼마 뒤면 들어갈 건 아는데 문제는 지금이잖아요. 지금 당장 곳간의 양식이 떨어져 있고 바닥이 나고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들은 확인하니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 아니에요. 이야기죠. 불안해요. 이렇게 가다는 몇 일 못 가서 죽게 생겼구나. 바둥바둥해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슴이 막 조여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기도 전에 이곳에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애굽에 나온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애굽에 나온 이유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 땅을 보기도 전에 밟아보기도 전에 이 광야에 죽게 생겼으니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눈앞에 놓여있는 떡을 먹기도 전에 그곳에 딱 죽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더라. 풍전투화, 사상누각, 이런 말을 쓰죠. 예. 엎친 데 겹친 것처럼 정말 그들에게는 갑자기 무엇인가 부족하면 불안해지는 거죠. 예.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대다수 사람들이요. 몇 일 전에 집에 들어갔어요. 거의 저녁을 여기서 먹고 좀 있다가 지나다 보니 7, 8시 지나서 집에를 들어가는데 그날은 우리 사람이 저녁은 집에 들어와서 먹고 그냥 같이 나오자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장모님과 같이 저녁을 같이 먹게 됐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들었는데 기분 좋게 저녁 함께 같이 먹고 나오려고 했는데 우리 어머님의 얼굴이 조금 시큰둥해요. 그리고 퉁퉁퉁 약간 퉁하는 그런 얼굴이 있는 거죠. 모습이 있는 거죠. 저분이 왜 저러시나 했는데 퉁퉁퉁 그냥 지나가면 퉁퉁 말하듯이 휘지가 어쩌고 저쩌고 휘지가 어쩌고 두루마리 휘지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게 뭔데 했더니 저희 집에 그 휘지가 얼마 전에도 갖다 놨는데 어느 순간 휘지가 쭉쭉쭉쭉 빨리 줄어드는 거예요. 병원 수술하고 치료받고 나서 오셔가지고는 휴지를 좀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가보니까 휴지가 두루마리 휴지가 하나가 남아있더라고요. 하나가 남아있으니까 이 어머니가 이것을 보면 답답해 죽겠는 거야. 자기 옛날 자기 시골집에는 휴지 두루마리를 2통 30개 자꾸만 30개짜리 몇 개짜리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30개짜리 몇 개짜리 그러면서 왜냐하면 시골 가면 두루마리 휴지가 2-3개는 항상 있었거든요. 2-3개 농협에서 주고 누가 주고 어디서 준 거 갖다가 2-3개를 쌓아놔요. 그게 항상 쌓아놨어요. 근데 이게 웬걸 두루마리 휴지가 하나만 있으니까 이게 그냥 막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사람이 엄마 여기는 도시락 금방 사가지고 와요. 금방 갖다 놓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을 해줘도 슈퍼가 바로 앞에 있다고 말을 해줘도 이게 안 먹혀. 내 눈에 그게 아직은 차지 않으니까. 내가 보기에 그건 아직은 아니다. 그러고 났더니요. 아파트게 마음이 안 드니 어쩌니 와 얼마 전만 해도 야 여기가 진짜 좋다. 병원보다 훨씬 좋다. 다른 집보다 여기가 제일 좋다.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거거든요. 그랬던 그분이 와 휴지 하나 없다고. 휴지 하나 없다고 아파트가 별로 좋지 않으니 뭐니 야 휴지 없으면 아파트도 별거 아닌 거예요. 그분은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밤에 휴지를 한 두루마리 사다 놓고 다음날 한 두루마리 또다시 사다 놓고 그 커다란 2개를 갖다 놨더니 그 다음부터는 별말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런 줄 아세요? 라면이 1개밖에 없어요. 엄마 라면 없어. 우리 집 라면 언제 사다 놔? 그렇게 아니겠어요? 커피 떨어져 보세요. 커피 언제 사다? 우리 커피 사러 가자. 그 커피 사겠다고 슈퍼를 쫓아갈 수 있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통장이 창고에 바닥이 나고 생각하세요.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쪼그라드는지 아십니까? 정말 쪼그라들어요.
내가 어떤 물질을 얼마큼 써야 되는데 이게 부족해진다. 뭔가 모자란다. 쪼그란다가며 생각이요. 항상 막 집중되어 있어서요. 다른 일에 손이 들어오잖아요. 마음이 불안해져요. 무슨 일을 해도 이 신경이 막 곤두서게 됩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뭔가 부족하다, 모자라다 했을 때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더라. 그러면 불평과 불만이 생깁니다. 불평과 불만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남편이나 아내나 아이들이나 옆에 친구들이 괜히 신경을 팅팅팅 퉁퉁퉁 거리면 쟤는 지금 뭔가 부족하구나. 뭔가 모자라서 그런가 보나. 배고파서 그런가 보나. 꼬마이 애들은 정말 배고프면 막 씩씩댑니다. 분명히 그래요. 배고파서 그러든 단순해. 배고파서 그러든 뭔가 채워지지 않아서 이게 씩씩씩 쌕쌕쌕 거리는 거예요. 예. 주변에 누군가가 씩씩씩 쌕쌕 거리면 뭔가 부족하거나 그럴 때는요, 밥이라도 사주면 조금 나아져요. 예. 사실 돈이 없든 무엇이 없든 뭔가 부족할 때는 뭐라도 하나 채워지면 조금 사람이 안정이 됩니다. 예. 예. 분명히 그래요. 돈이 없는 사람도 밥 한번 채워보세요. 일단 배가 부르면 조금 안정이 돼요. 예. 그렇게 안심시키는 거예요, 남자들도. 예. 소유한 것을, 소유를 생각하면요, 우리가 소유한 것, 가진 것들을 생각하면 불안함이 참 많이 찾아옵니다. 예. 그러면 가진 것이 없거나 부족함을 느낄 때는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예. 아침이 오는 게 두려워요. 쌀독이 쌀이 없으면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옛 과거에는 왜 빚쟁이나 뭐 독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침이면요, 아침이 오는 게 겁이 났어요. 예전의 분들은 저녁에 차라리 깊은 밤에 누군가를 괴롭히지 않잖아요. 그냥 아침이 돌아오면 막 이렇게 빚쟁이든 독촉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전화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침이 오는 게 겁이 났어요. 근데 아침이 기대되는 사람은 어떨까요? 뭔가 내가 소유한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는 사람은 아침이 오는 것이 기대되지 않을까요? 불평하고 불만한 것이잖아요. 내가 소유한 것, 내가 가진 것만 생각하면 투덜거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이렇게 부족하게 만드셨을까? 투덜대게 만드셨을까? 예. 원래 따르고 사람은 채워지지 않게끔 만드셨다. 네, 채우지 않기만.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이유 때문에요. 태초에 사는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이 흡족하고 좋았어요. 만족했어요. 그 만족함을 하나님이 하나 쏙 뺍니다. 갈대 하나 쏙 빼면서 아이고 하나님은 보게 하셨어요.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항상 뭔가 모자라. 예. 이해가 안 되시죠? 예. 좀 항상 뭔가 모자라는 게 남자들이에요. 예. 어디 가나 그렇습니다. 어느 집을 가나 다 똑같아요. 남자는 어딘가 모르게 한가나 부족해. 모자라. 근데 여자는 또 어떠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그냥 만들어졌나요? 뭔가가 채워져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뭔가를 항상 채우려고 해. 예. 뭔가 항상 만들어내려고 해. 예. 잘 만들어내잖아요. 저녁마다, 아침마다. 음식 보편적으로 남자보다 여자들이 음식 잘 만들어냅니다. 우리 집도 그렇습니다. 예. 여자는 어쨌든 뭔가를 만들어내고 채우려고 하는 게 이게 사람이에요. 태초에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놓으실 때 그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만들기 위해서죠. 주를 찾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불만이 표출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조차 놓다 가나안 땅에 이제 가겠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야. 나오게 하는 이도 하나님, 가게 하심도 하나님, 들어가게 하심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가고 자기에게 채워질 것만 바라보고 있는 그들을 보고 있는 거죠. 예. 이런 모습을 보고 20세기에 정말 사회심리학자였던 에릭 프롬이라는 이분은 책을 한 권 만들었었는데 이 책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습니다. 모든 어떤 관점이 이분의 책을 이렇게 통용하죠. 한번 따라볼까요? 소유냐? 존재냐? 예, 오늘 제목도 그래서 그분의 어떤 이야기를 패러디해 온 거예요. 소유냐 존재냐? 소유한 걸 생각하면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만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 소유적인 신앙을 이야기했어요. 소유적인 신앙을 말하면서 소유적인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도 소유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도 내게 가지려고 해요. 가지려면 되는, 가지면 좀 뭔가 행복해서 찬양이 나고, 뭔가 가지면 뭔가 좋은 것처럼 감사할 수 있는 것. 이 가지는 신앙이에요. 소유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소유의 신앙이 아니라 존재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말이죠. 존재의 신앙은 상호작용이라고 말을 했어요. 상호작용. 그분과 나 사이에 교통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는 거죠. 존재하는 그 자체의 가치관을 가지고 존재하는 그 가치의 존재 이유를 가진 거죠. 어찌 보면 이것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불평과 원망하는 그들에게도 이 망나를 그들에게 이른 아침마다 기대하게 하신 이유는 소유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있는 그들에게, 야, 그게 아니야. 존재, 너희는 내 백성인 거예요. 너는 먼저 이것을 생각해봐.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의 존재야. 이것을 그들이 도대체 이 아침마다 죽어서 아침마다 기대하겠습니다 알아먹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을 19장 20장에 가서 하나님이 신의 성 언약으로 내가 이렇게 한다니까, 내가 이렇게 할 거라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의 성 언약을 하기 전에 아침마다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기대하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그래서 계약을 해요. 언약이죠. 언약을 맺기 전에 아침마다 그들을 기대하게 하시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 것을 보여주시고 믿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유한 것을 늘 계산하는데 재빠릅니다. 정말 빨라요. 그래서 부족하면 투덜거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어떤 그들의 정체성에 관계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왜 응답하시는가? 이게는 분명한 하나님 의도가 있겠죠. 그렇죠? 불평하고 씩씩대고 투덜거리는 사람에게 뭔가를 준다는 것은 의도가 있겠죠. 주는 자의 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으셨겠죠.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체성에 관계된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그들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노예였어요. 노예. 그들의 신분은 노예였어요. 근데 광야에 나와서는 그들의 신분이 노예입니까? 자유인입니까? 자유인이죠. 자, 그들은 지금 있는 곳이 애굽 땅에 머물러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어요. 그들은 물이 흐르는 나일강에서 수차로 돌려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도 없고 메마른 광야에 있어요. 어디나 가서 뭔가를 쥐어 먹을 수 있는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 있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상황도 환경도 달라졌어요. 그들의 입장도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그것에 걸맞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걸맞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남아서도 애굽에서는 어땠는데 애굽으로 간다면 갈 수 있나요? 갈 수 없어요. 가서도 안 되고요. 가고 싶어 해서도 안 돼요. 이미 그들은 홍해 바다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 과거로 돌아간다고요? 노예인 생활을 간다고요? 가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고 부러워해서도 안 되는 거죠. 부러워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은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어요. 저 사람들을 부러워해야 할 필요도 없고 가서도 안 되고 짝짝꿍 하기 위해서 쫓아가서 안 돼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살다가 그냥 죽으라고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은 이미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 자유함을 얻은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광야에 있는 사람. 광야에 있는 사람이면 광야에서 찾아야죠.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찾기 위하여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것인데 그들은 그 광야에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생각하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생각하면서 광야에서는 광야에서 얻을 것을 구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믿음과 실천이라는 이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지금 아침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며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경험하게 하면서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면서 아침을 기대하게 만들면서 믿음과 실천의 두 가지를 교훈하고 있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거에는 한 가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아침을 기대하는 그들에게 이 지금 너에게 내리는 이 만나는 어디서 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에서 얻는 거예요? 아니에요. 땅에서 죽고 있는 그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요. 하늘에서. 모든 것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땅에서 수고한 대로 얻는 것은 아니었어요. 광야에 있는 백성들은 땅에서 고생해서 얻는 것은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양식을 먹는 거지 광야에서 얻는 것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야 그들이 땅에서 수고한 것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들이 고생한 것만큼 얻을 수 있었어요. 애굽에서는. 그건 애굽에서의 이야기고, 광야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신 것을 얻는 거죠. 각양각색의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각양각색의 좋은 은사도 하늘로부터 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누구에게 손 벌려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마인드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패러다임의 가치관은 나는 이제는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얻어야겠구나. 하나님 오늘도 주세요. 내일도 주세요. 아침이 기대할 만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예. 우리의 존재는 하늘로부터 얻는 존재들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받고 하늘로부터 주신 것을 받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방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 무엇든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먼저 구하라, 이 말을 왜 하실게요? 하나님 나라, 하늘이 먼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만나를 먹었어도 내 조상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우리는 하늘로 내려오는 만나를 먹는다. 내가 그 만나라. 내 말을 너희 안에 있게 하라. 이게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교훈이잖아요. 이 믿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예. 우리 장모님하고 우리 아내하고 한번 씩씩대고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예. 우리 집 얘기를 해서 미안해요. 근데 여러분의 신앙 같아서 한참 맛있게 밥을 먹다가 기분 좋게 뭔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어머니가 아이고 너네 아버지 묘지를 잘 써서 된 거라고. 내가 살았다고. 아니 그 노인분을 살리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오죽하면 우리 집에까지 데리고 와서 살리고 있는데 묘지, 야 이전에는 아이고 그냥 그래 하나님이 살리셨지. 아멘 하시는 분이 요즘에는 아멘도 살짝 까먹고 지나가요. 그래서 저분이 도대체 그 묘지가 그렇게 요즘 벌초할 때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런가 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벌초 있는 사람이 그 묘지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뭐 내가 떡 하나 주겠어요, 뭘 하나 주겠어요. 떡을 줘도 살아있는 사람이 주는 거지. 우리의 생각은 누가 주는, 조상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은 모든 다 누가 준다고요? 하늘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왜 기도해요? 하늘로부터 오냐 기도해야죠. 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주신 것 찾는 거죠. 이 마인드가 확실해야 됩니다. 확실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 실천이라는 부분은 하나님 아침마다 기대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어요. 아침을 기대하게. 왜 아침을 기대하게 만드셨을까요? 아침에 가야 받으니까, 아침에 가야 얻을 수 있으니까 아침을 기대하게 만드셨죠. 그 아침을 기대하게 만드셨어요. 분명합니다. 이것은요, 거룩한 습관에 관계된 이야기예요. 실천, 거룩한 습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습관을 가지게 만드셨어요. 그 매일 아침마다 와야만 얻게 하셨어요. 낮에 가서 얻는다고요? 간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모세가 말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만 와야 먹는다고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일어나서 낮에 와서 삶을 얻을까 해서 두리번거리 삼기 있었다고 말하죠. 6일째만 내리는 거야. 7일째는 없어. 그렇게 이야기해도 7일째에 간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예, 똑같죠? 우리의 모습처럼. 예? 거룩한 습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곳에서 멈추고 그곳에서 만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잖아요. 정한 그 시간에 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내가 원하는 시간에 가니까 하나님 그곳에 오십시오.
그건 우리의 신앙이지.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가봐야 그 만나를 얻을 수 있나요? 아침에만이라고 그렇게 귀에 닳도록 말하는데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은 낮이야. 낮에 가서 무엇을 얻겠어요? 못 얻어요. 하나님 말씀하는 그 시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일 오전 11시 예배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예배드리러 오라고,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오라고 해도 아직 믿음이 좀 덜 단하신 분들은 덜한 거죠. 그게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내리는 것까지는 아직 못 오시는 거죠. 그건요. 예? 정한 시간에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이런 새벽 오세요. 하나님이 정해놓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시간에. 만일에 여러분이 운전하다가 문득 하나님을 부르시면 자동차를 세워놓고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죠.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시간이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물질이라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헌신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만남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교제이고 교통이에요. 무엇이든지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아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아침 기대할 만큼 주십니다. 넉넉하게 여유롭게 주십니다. 믿음과 실천,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정한 하나님의 시간에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아침을 기대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어진 만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일상의 아침을 기대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